안녕하세요. 성서해설을 맡은 우진성 목사입니다. 이번 주제는 하나님께 돌이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주제를 통해서 교육원에서 기획한 핵심적인 이 내용, 그래서 그걸 키워드로 뽑으면 그것은 돌이킴, 즉 회개와 그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돌이킨 다음에 삶의 방향으로서 진리, 사랑, 이렇게 셋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소통하면서 전달해 줄 내용이 돌이킴, 그 다음에 진리, 사랑, 이 세 개다. 이걸 이해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책을 읽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이킴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선생님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아이들한테 왜 이 단어가 필요할지, 이런 생각 좀 해보시고, 진리, 사랑, 이런 언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느낌, 또 이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면 아이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언어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돌이킴, 진리, 사랑.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고, 이런 언어들이 아이들 삶과 많이 떨어져 있을 언어인데, 이 언어들을, 이런 가치를 아이들한테 전달을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뭐랄까 목표점, 이런 건 어떤 거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좀 다 한번 새기고 교재로 돌아와서 읽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얘기를 드립니다. 예, 이제 1과 들어가 볼까요? 1과는 제목이 하나님에게 돌아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한문을 써서 얘기를 하자면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순 우리말을 쓴다면 돌이킴,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개가 언어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회개 했을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교리적이고, 하여간 뭐 내가 되게 잘못한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내면의 죄, 이런 것에서 이런 것을 씻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크게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두 가지 영향이 있는데, 하나는 성 어거스틴의 영향이 있어요. 그가 쓴 참회록, 고백록, 이런 책에서 이야기하는 회개가 사실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회개에 대한 상을 크게 그려줬거든요. 우리가 그걸 잘 못 벗어나요. 그때는 이제 내면의 죄가 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부터 떠나서 돌아선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기여는 뭐냐면, 이게 좋은 기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여한 바는 무엇이냐면, 회개를 죄와 연결되게 만들었어요. 회개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꼭 죄를 전제로 하고 있고, 죄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것이 회개다, 이런 어떤 완결된 인상을 우리한테 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어거스틴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상징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장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면서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혹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보다 희게 될 것이다, 양털보다 희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우리가 찬송가로도 우리에게 알려져서 너무나 익숙한 언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회개에 대한 우리의 인상, 이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겁게 만들고 좀 죄와 딱 직접적인 연결되는 것으로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제일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향을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다 하는, 예를 들어서 등산 갔는데 길을 잃었잖아요. 그러면 빨리 오던 길로 돌아가서 다시 확실한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원점으로. 그게 회개예요. 그걸 제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돌이키다가 슈브거든요. 슈브. 그러니까
그야말로 영어로 하면 턴어라운드, 뒤돌아서서 가다는 거예요. 돌아서다. 만약에 이게 이제 헬러로 신약 성경으로 오면 메타노이아가 되는데, 그때 메타는 다시고 노이아는 누스에서 왔어요. 누스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다만 하더라도 조금 사변적이 된 거예요. 회개의 뜻이. 근데 히브리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슈브, 돌아서다. 이게 딱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을 가르칠 때 쓸지 말지 여러분이 한번 결정을 해보시는데, 제일 좋은 말은 히브리 말로는 슈브고 한글로는 돌이킴이다 하는 것을, 저는 그 점을 제일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과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는 가끔 들어봤을지라도 예레미야 애가는 잘 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이 기회에 한번 읽어보세요. 5장밖에 안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자리에서 슬프다 이렇게 슬프다 이렇게 노래했기 때문에 이 제목이 애가가 된 것입니다.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 동족이 다 끌려간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비참한 상황, 그냥 끌려간 이 문제가 아니라 끌려가기 전에 2년 동안 포위돼 있었거든요. 바벨론 군인들한테. 그 포위돼 있는 동안에 예레미야가 4장에 보면 엄마들이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니면 과장법을 쓴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서 놓여 있다가, 그 비참의 끝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에요. 모든 동족들이. 그때 남은 예레미야가 그곳에서 슬퍼하며 우는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는 그 감정의 격함에 비해서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잘 쓰여진 시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시로 1과 2과 1장, 2장, 3장인데 5장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5장 전반부에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이게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탄원인데, 여러분이라면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탄원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의 탄원은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하는 것이 골자였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고, 그것이 예레미야가 5장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5장 21절 한 절이에요. 그런데 최소 요 한 절만 읽지 말고 최소 앞뒤 한 절씩 같이 읽는 게 좋아요. 이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20절,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20절하고 22절이 21절을 감싸고 있다 하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구조를 키아즘이라 그러거든요. A, B, A 다시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A와 A 다시가 B를 감싸고 있는 유대인들의 글쓰기 방식인데, 여기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와 A 다시는, 즉 20절과 22절에는 뭐랄까, 하나님에 대한 약간 원망 섞인, 그러나 잘못한 건 자기이기 때문에 막 대놓고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러나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한테 일어났는가,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십니까? 이런 얘기. 20절 22절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으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아주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가 이제 우리의 본문인데, 그 본문에 진짜 탄원이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 탄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을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탄원의 핵심, 에레미야가 전체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한 절이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삼은 5장 21절 말씀인데, 이때 탄원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인데, 이제 돌아갈 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이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탄원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이 1과에서는 두 가지를 선생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앞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회개를 너무 죄와 연결돼서 생각하지 말고 단순히 돌이킴으로 좀 단순하게 생각하자.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이고 이게 돌이킴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교재에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걸 읽으시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절망과 좌절스러운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선택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 기도는 우리를 돌이켜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는 기도였다는 것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상황,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우리가 드릴 기도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갈게,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과 다루겠습니다. 2과의 제목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자. 이게 첫 번째 제안인 것이에요. 그래서 돌아선 다음에 진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5절과 6절 두 절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거기부터 읽지 마시고 제가 제안하기는 요건 13장 1절부터 읽는 것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가 한 권의 책이고, 그러니까 문단을 나누자면 그 다음에 13장부터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는데, 이 지금 14장 5절과 6절은 그 13장의 배경이 되는 세팅이에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성찬이에요. 최후의 만찬. 요한복음에서 발 씻어주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4장 따로 읽으면은 마치 별도의 이야기처럼 생각이 되니까 장절을 나눈 건 후대잖아요. 그러니까 장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13장 1절,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갈 때가 되신 것을 아시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의 첫 부분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13장부터 이제 14장 5절과 6절까지 읽으실 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명의 캐릭터가 그 안에서 대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냐면 한 명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캐릭터가 있고 그 다음이 도마예요. 도마 캐릭터가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 캐릭터는 뭐냐면 굉장히 진지해요. 그리고 열정이 넘쳐. 그리고 도마는 뭐냐면 전문 용어로는 그런 사람을 극 중에서 호일이라고 얘기해요. 호일. 호일을 깔아야 된다. 우리는 그냥 호일이라 그러잖아요. 스펠링이 똑같아요. 그런 인물들. 예를 들어서
이도령 춘향전에서 방자 같은 역할 있잖아요. 그런 역할들. 그게 재미를 더하는 역할. 그런데 사실 이 우리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5절과 6절은 도마 입에서 나온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베드로와의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와의 얘기를 한번 제가 반복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겨주시고 새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건 아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의 새 계명을 주셔요. 그 장면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은 이게 그 유명한 코바디스 도미네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를 코바디스 도미네 라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은 너는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뭔가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죽음 얘기를. 이게 이제 베드로 캐릭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에요. 예, 베드로와의 대화 끝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끝난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하고 열정적인 얘기가 다 끝났는데 그때 도마가 끼어드는 것이에요.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다시 코바디스 도미네가 그 문장 안에 들어있어요. 부정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기껏 설명을 다 했는데 도마가 인정해가지고 우리는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냐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은 드라마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약간 웃음 코드? 도마의 얘기에 이렇게 터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문학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장치를 넣음으로써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만 가지고는 얘기가 너무 직선적으로 너무 진도가 빠르게 나간단 말이죠. 이것을 속도 조절을 하면서 요한복음이 그리고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한번 쭉 나간 얘기를 다시 도마의 입을 통해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이다. 문학적으로 설명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걸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14장 5절과 6절 본문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 앞에 요한복음 13장 30절 정도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5절과 6절에서 만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왔을 때 제일 핵심이 되는 그래서 우리 본문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실 이 대화의 하이라이트예요.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거기에서 이와 같이 분명한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근데 도마 얘기를 한 번 더 놓고 약간 웃음 코드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 청자들의 주목을 더 끈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번엔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내가 즉 예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면 아버지께로 간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제가 이제까지 얘기한 거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건 이제 문학적 상황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드렸고 이제는 그런 상황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하이라이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걸 한번 얘기를 드리는데 일단 뭐를 느끼셔야 되냐 하면 길, 진리, 생명 이게 셋을 나열했을 때
그 왠지 한 세트가 이렇게 좀 자연스럽지 않다는 느낌을 좀 가지시지 않나요? 길, 진리, 생명, 예를 들어 뭐 평화, 진리, 생명 이런 몰라도 길, 진리, 생명은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럴 때 이런 언어들을 이해할 수 있는 헬라어 문법이 있는데 그것이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헨다이아 디스라 그래요. 헨은 1이라는 뜻이에요. 디아는 통해서라는 뜻이고 디스는 2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둘을 통해서 하나 이런 문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는 이 둘이 엔드로 영어로 치면 엔드로 연결되어 있는 이 둘이 두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점점 미궁에 빠지는 것 같아서 쉬운 예를 하나 찾아놨어요. 제일 대표적인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7절에 나와요. 이 잘 아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남아가지고 대단한 학자들하고 얘기를 나누었다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그 결말이 나냐면 그의 말을 듣고 즉 어린 예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역으로 보면은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냥 세번역 슬기와 대답으로 해볼게요. 슬기와 대답 이게 어울리는 한 쌍인가요? 슬기에도 놀라고 대답에도 놀란 걸까요? 이게 헨다이어디스예요. 슬기로운 대답에 놀랐다. 이렇게 쓰지 않고 헬라어는 그걸 엔드로도 연결한다는 거예요. 슬기와 대답. 이게 문법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 바울 사도 편지마다 인사말을 뭐라고 쓰냐면 은혜와 평화 이렇게 써요. 거의 안 쓴 편지가 없어요. 인사말에. 그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은혜로 주어진 평화. 평화롭지 않아. 근데 은혜로 내가 받은 평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아요. 성경 안에 엔다이아디스라는 게. 그래서 길, 진리, 생명도 그렇게 해석해보자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나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 그랬더니 나는 진리요 생명이 딱 이해가 딱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길이야.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무슨 길이냐? 나는 진리의 길이고 나는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요. 이 중에 오늘 우리가 잡은 주제와 맞춰서는 우리가 예수님은 진리의 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게 중요한 얘기네요. 예수님이 진리의 길이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의 진리론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진리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화된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인격화된 진리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의 삶, 그의 하신 말씀, 그의 죽으심. 이게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면 우리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라는 진리의 길 위를 걷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진리관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쓴 것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왔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1장 17절 말씀이죠. 참된 예배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다. 예수 이후로는 성전이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수에 대해 증언하던 세례자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고 묘사되었습니다. 진리의 역할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같습니다. 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진리를 알게 하시는 영으로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고별 기도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기도에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분이 교재를 보시면 성경 구절을 다 제가 써놨어요. 이상과 같은 성경 구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 안에서 인격화되어서 나타났고,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에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이라는 아주 독특한 진리론을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켰는데 돌이키고 나서 너무 막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분이 진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의 삶을 닮아갈 때 우리가 진리의 길, 곧 생명의 길 위에 설 수 있다 하는 것이 이과에서 전달했으면 좋겠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3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요. 이렇게 되고요.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이 과를 조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본문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를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썼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저는 이 강의에서는 딱 이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제가 딱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이 되게 잘못 이해되고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이 몇 항목이냐 해서 그거부터 바로 잡아요. 다 15개라 그래요. 15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험 보는 거죠.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걸 세면 15개라고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일단 그 원문에 근거할 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걸 하나로 봐야 돼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따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따로, 이렇게 쉬면 15개가 되는데 일단 그거부터 간단한 거니까 수정을 해요. 그렇게 볼 때는 여기에 14개 항목이 나와요. 근데 제일 오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때 사랑은 물론 아가페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이 15개, 14개의 나열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평면적이고 나열적으로 이해하는데, 이 원문으로 읽으면은,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것만 딱 이야기 드릴게요. 딱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첫 번째 문장이 이 헬라어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제 한글로 얘기하는 게 헬라어 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가페 하고 그 두 개가 뭐가 들어있냐면 오래 참는다는 것과 온유합니다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사실 이게 끝이에요. 끝.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고 온유한 것이 사랑이다, 이거예요. 끝.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붙는 거예요. 뭐가 붙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가 딱 붙어. 뭐가 붙냐면 헬라어로는 우로 시작하는 문장이 붙어요. 그거는 영어로는 not, 한글로는 뭐뭐 하지 않습니다 하는 문장이, 거기는 사랑은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한글 성경 보면 거기다가도 막 사랑은 이렇게 집어넣어 놨는데 원문에는 거기는 사랑은이라는 아가페라는 말이 없어요.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사랑은. 그 다음에 8개가
뭐뭐 하지 않습니다. 뭐뭐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것과 온유한다는 것을 부정어로 말할 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한 게 기뻐한다. 이렇게 문장이 딱 끝나는 것이에요. 그게 8가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여기에 대한 주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주석으로 봐야 이게 어떤 주석이냐면 제 글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고린도전서는 아주 유명한 교회의 갈등 상황을 담고 있는 서신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왜 썼냐? 너무 싸우는 거야. 너무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1장도 그렇고 다른 장에서도 너희 안에 분열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다. 너희 안에 분파가 있다. 너희가 싸우고 있다. 너희가 갈등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듣고 바울 사도가 그 갈라지게 만든 문제들에서 정리를 하면서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인들, 싸우는 교인들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 뭐 하겠어요? 시기하고 성내고 그런 거잖아요. 자랑하고 서로 무례하게 행하고 이런 것들이 만연하니까 사실 이 언어들은 누구한테 주는 언어냐면 고린도 교인들한테 주는 언어인 거예요. 이걸 요약을 하면 오래 참고 온유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을 나열하면서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 얘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사랑은 다시 이야기하는 게 이번에는 헬라어로 판타, 한국말로는 모든 것 이렇게 되는 그 판타로 시작하는 다시 네 문장이 있어요. 그것이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것이에요.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을 근데 이때 판타는 그 뜻이 모든 것 everything이라는 뜻이지만 좋은 번역은 always예요. 늘 항상 어떤 경우에도 이런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렇게 결말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데 대한 다른 언어를 쓴 주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이에는 사랑에 대한 아가페에 대한 정의,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누가 본을 보이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인 고린도 교회의 갈등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8가지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4개의 권면으로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아주 더 와닿아요. 그래서 사랑이 뭡니까?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길, 그게 이제 예수께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인데 그 사랑의 실천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이의 말씀, 정의도 있고 구체적인 사례도 있고 권면도 들어있는 이 짧은 말씀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을 할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혹시 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교재를 통해서 읽으시면서 더 풍성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 2, 3과 했는데 한번 따라와 보세요. 논리적으로 1과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화된 진리를 만난다. 그래서 그분이 진리의 길 되신다. 얘기를 했죠. 그분의 삶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어떤 삶이냐면 오래 참고 온유하다. 이 언어 속에서 구체적으로 삶과는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그건 꼭 8개일 필요 없어요.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찾으시면 되는 거죠. 오래 참고 온유한 것. 이것을 기준으로. 혹은 마지막 겉면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허물을 덮어주고. 그 세 번역이 거기선 더 낫거든요. 허물을 덮어주고 믿어주고 바래주고 견딘다. 이것도 딱 4개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선생님들과 소통하는 중에 삶의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찾아가면 좋겠어요. 이번 교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 구조에 따른 성경 말씀을 제가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여름 말씀으로 풍성한 성경학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십시오.